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천국잔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캔디데이스로 또 어떤 사람들은 팀멤버로 다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머물고 또 누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에 새로이 이제 은혜 받은 우리 뉴 페스카도로들 중심으로 이 받은 은혜를 이제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권면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팀 멤버로 수고한 많은 지체들에게도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자,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 공부는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다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전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좀 오래 전에 수년 전에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한 자매가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랑의 불꽃잔치가 끝난 후에 너무나 슬픈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참석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다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피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셔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한 권 이상씩 가지고 있고 또 읽고 묵상하며 또 오늘처럼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또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우리 사랑의 불꽃 잔치에서 첫 번째 강의인 이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이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자, 구약성경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의 묵시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하나님 안에서의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시, 하나님의 안에서의 이상과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규격이 없어서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자랑 똑같다는 거야. 그냥 막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서의 세상을 향한 이상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며,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값진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강의 이상의 주제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로 이 은혜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발견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 로마서 5장 8절로 갈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그리고 8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그리고 8절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은혜를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자, 8절 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강의, 교회를 통해서는요, 그 은혜의 기쁜 소식을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교회의 사명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또한 성경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교회됐다고요? 교회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 값없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강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며,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금껏 그렇게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하여 주셨고, 그리고 내일의 모든 삶까지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또 성경 안에서 또 배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야. 또한 다섯 번째 강의인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계심을 깨닫는 상태, 곧 빛 가운데 있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경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경건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여섯 번째 강의 연구를 통해서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즉 이 경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나의 믿음이 강건케 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됨을 또 말씀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 강의 성례를 통해서는요,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됨을 또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빕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몸, 즉 말씀을 먹는 것이며 또한 잔을 마심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분의 보혈을 마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에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강의 사도적 행동을 통해서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희생과 사랑의 수고로 주님을 모르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적 행동을 하여야 함을 또 말씀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사도적 행동이라는 거야.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의 사도적 행동이라는 거야. 자, 또한 다음 강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 즉 모든 죄와 세상 유혹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가로막는 내 삶의 그 환경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또한 다음 강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줘야 함을 배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 지도자란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지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다음 강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또 말씀 안에서 배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구약성경 잠언 3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볼까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행하시는지 봅시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범사에 나에게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또한 마지막 강의인 성도의 커뮤니티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행동은 개인이라는 나약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서 공동체라는 그룹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계속될 때 더욱 능률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임을 말씀 안에서 또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이제 어떤 성도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보세요. 은혜 받을 때 좋아. 근데 교회 공동체 모이는 거 별로야.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할, 서로 모이기를 권하라는 거야. 서로 격려함.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귀국한 그 자매가 저에게 뭘 질문했다고요? 슬퍼하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라고 말한 그 자매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못 만났어요? 다 벙어리예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아니요. 그 자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국잔치에 가서 뭐 들은 모든 강의들은 어땠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너무 좋았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런데 네가 하나님 못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강의하는 그 강의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너를 만나 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깨달음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교회에 나와 배우며 얼마나 기쁨으로 유학생활을 거뜬히 넉넉히 해내고 귀국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세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 66권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고 계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그것을 난 못 봤으니까 천지 창조 안 믿어. 나는 빅뱅을 믿어. 그런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그죠? 다 믿고 있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깨닫는 믿음, 즉 믿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전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를 죽는 날까지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 그 복을 다 누리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읽은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한 절 한 절 볼게요. 시편 1편 1, 2절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무엇만 하면 된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일까? 아까 찾았던 말씀 다시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편 1편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악인의 길이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리 가는 것은 오만한 거야 라고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너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래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너희가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삶의 축복이 그들을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편 다시 갑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웬만한 가뭄이나 기근이 와도요 끄떡 없어. 왜일까? 그 뿌리가 이미 깊이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비가 오고 물 나고 하나님이 뭐 시험을 하고 하다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까지 하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런 테스트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끄떡 없다는 거야. 아브라함 승리한 거 아시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자, 4절 볼게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쌀겨는요 바람 조금만 불면 다 날아가요. 근데 여기에서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거라 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자, 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은 이 소리죠. 그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자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찾아와서 선포합니다. 자,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버렸다는 건 왜?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우리가 막 생각하는 막 강도, 막 깡패, 막 음란한 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5절 봅니다. 5절,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무슨 말씀일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펴보세요. 우리는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염려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염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의인들은,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말씀으로 또 지켜주실까? 예레미야 29장 갈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아까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 될 때에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야. 자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 감사기도 하면 되겠구나. 자 보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요, 이런 말씀이 고난 중에 염려 중에 다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야.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바로 재앙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 아니 하나님의 없으니, 의지할 성벽이 없으니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자, 잠언 1장 답입니다. 잠언 1장 27절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7절로 33절. 잠언 1장 27절로 33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즐거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6절 봅니다. 시편 1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때 다 치워주시겠다. 이게 형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 우리에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먼저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일까? 내 마음일까? 사단 마귀의 마음일까? 누구 마음일까? 자, 로마서 8장 6절로 7절 핍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성경에 딱 두 가지 생각만 기록돼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단 두 개만 있을 뿐이라는 거야. 자, 다시 질문할게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들어왔어. 누구 생각일까?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마귀의 생각. 누구 생각?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아니고요. 성경에는 두 가지만 있다 해서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사단 마귀의 생각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면 이게 이제 답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요, 그분의 지, 정, 의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불어 넣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실까요? 꼴보기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사람을 유혹했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요,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선하다 하시면 우리가 해도 선한 거예요. 그분이 악하다 하시면 그래도 악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망가진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이번에 사랑의 불꽃에서 은혜 받은 모든 유베스가도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미움이라는 감정 혹은 생각, 누구의 생각? 그렇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생각입니다. 왜요? 누군가가 밉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 감정이 들어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도 이런 미움의 감정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마음의 감정이 들어왔을 때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그리고 이럴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재빨리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재빨리. 자,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용서. 그래, 나도 죄인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빨리 생각하고 치워버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미울 때 있었죠, 그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가능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이건 뭐 엉망진창되는 거 아니야. 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빨리 미움, 분노, 슬픔, 거절감, 염려 등등의 감정들을 말씀으로 소멸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들 다 소멸된다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운 감정, 쓰레기 같은 감정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만 남아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상태? 평안한 상태.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일이 그렇게 쉽고 만만치 않은 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다시 마태복음 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정말 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뭐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 도와주세요 하며 애통하라는 거야. 애통할 때 그래, 내가 너의 체질을 잘 알아. 내가 도와주마. 위로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될 때 어떻게 애통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 5절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격을 의미하는 거지 헬렐레에서 원래부터 태생이 착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온유의 원뜻은요, 야생마를 길들이다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야생마처럼 죄성이 너무 강해서 미운 사람을 그토록이나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할게요 주님 하며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온유이며, 그럴 때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미해요. 즉 사람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마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음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므로 정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요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넉넉히 승리하는 정말 영적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 저 사람 오죽하면 그래 했겠나 하며 미움의 상대를 불쌍히 여겨주는 성숙함이 내 것이 될 때에, 혹 나의 넘어짐에 대하여도 주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 또 가난하지 못할 때 애통하는 자, 애통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에 어거지로라도 막 순종하겠다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더 주님을 갈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자는요 당연히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청결해지겠어?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려지는 영의 상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의 그 상태이라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당연히 미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미운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에서 기어이 과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구나,
이 사람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쭉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예수 믿기 전에. 그죠? 근데요, 이런 삶을 살아내면은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좀 심한 말 해볼게요.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야, 네가 언제부터, 응?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 외면당하는 핍박이 따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 12절 봅니다. 나를 인하여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몸부림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할렐루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네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핍박을 받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삶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이며 온유한 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이며 화평케 하는 자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운 자라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요, 이 자리에서 이런 결단으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첫째, 어떤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냐면, 지금까지 무너졌던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나는 반드시 날마다 말씀을 읽으리라. 아멘. 하루에 적어도 이제 막 예수 믿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죠? 하루에 적어도 석 장 이상씩 읽어 나가십시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소멸하는 불이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다 소멸될 거야. 근데 말씀을 안 읽어. 그럼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가서 은혜는 받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죽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석 장 이상씩 읽어 나가십시오. 하루에 석 장 읽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이 되면 5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1년에 한 독할 수 있고요. 하루에 10장 읽으면 3독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욕심부리다가 자빠지지 말고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부분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통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분이에요. 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몰라도 꾸준히 그냥 읽어 나가세요. 읽다가 보면은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지?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집에서 혼자. 그죠? 그냥 읽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요, 제가 아까 잠언 말씀 많이 찾았죠? 잠언은 31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며칠이야? 15일? 15장 읽는 거야. 앞에 안 읽었으니까 막 이거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15장만 읽는 거야. 15장을 읽고 쭉 읽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런 거 붙잡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짜에 맞춰서 읽으라는 거야. 근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언을 못 읽고 잤어. 근데 어제 거 못 읽었으니까 그거 읽으려고 욕심내다가 다 자빠져. 그러니까 또 이제 17일이 됐으면 17일 읽어. 그 대신 통독하는 건 하루에 석 장 이상 쭉 읽어 나가십시오. 오늘 이제 그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기는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다는 거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자, 둘째, 나는 반드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리라. 여러분들 하루 석장 읽는 게 아침에 힘들면 뭐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장 읽고 아침에 한 장 읽고 이래도 되는데요. 꼭 석장을 읽는데 아침 첫 시간은 무조건 말씀을 피는 거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소식이 왔나 핸드폰을 열고 뉴스 보던 사람 전부 다 그거 끊어야 돼. 뭐라고 말씀해? 네가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책임 안 져라고 말씀하시면 대책 없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말씀,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면서 첫 시간 말씀 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 일이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루를 완전히 맡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리라.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냐면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 깨달아지고요. 용서해라는 말씀 아는데도 그게 능력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되어서 내용을 지배해서 내가 용서하는 능력이 갖춰진다는 거야.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거,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 아멘. 그거 반드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성령님이 그냥 오시어서 가만히 계시면 무슨 소용이야. 근데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구나. 말씀이 안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지고 오늘 뭐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구나.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번 뉴페스카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 예비하셨는데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대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그래요. 이런데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첫 시간 무조건 말씀과 기도로 나는 기도하리라. 이제 두 가지 결단하고, 셋째, 나는 주일 성수와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식 예배에 다 나오리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여러분들이 초신자기 때문에, 지금 뉴페스카도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좋은 말만 뽑아서 지금 주는 거야. 근데 성경 통독하다 보면 무서운 말씀도 많이 나와. 안 지키는 자는 죽여버려, 뭐 이런 말씀도 나와. 그러니까 통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는 애기들이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게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야. 주님의 날은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에이 어떻게 이렇게 주일을 하루 종일 그냥 주님만 생각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어떤 즐거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업이 뭔지 야곱은요 꾀쟁이야 꾀쟁이. 우리도 꾀쟁이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만 매달리다가 이스라엘이 됐어.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다스리는 인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 주일 성수. 그날은 죽어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네 일주일 동안 너 꾀부리면서 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네가 내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고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해줄게.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중 예배는 꼭 수업이 있거나 직장에서의 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주중 예배에도 결코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요 되게 놀랍고 신기하게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다 공급되어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전에 선교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지방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할 때는요 끝나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선교사님에게 우리의 일을 고발하였느냐, 우리의 사건을 아무도 고발한 사람 없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번에 낭시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하거라. 그러면 낭시교회 식구들은 선교사님이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나 봐 이러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주일 성수인데 우리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깊이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애기 신자도 있고 나이 많은 신자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 공부나 토요기도 모임 같은 데는 깊이 들어가요. 꾸짖기도 하고 깨달음도 주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도전받는 시간이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 예배에 정말 힘써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의 영이 팍팍 자라가게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는 나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꼭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생명처럼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로 2절 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축복도 있구나, 이런 복이 우리 것이구나. 아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 계속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실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감히 시험해요, 그죠? 근데 딱 성경에서 한 군데 나 시험해도 돼, 나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니네 시험해도 돼 하고 딱 한 군데 허용했어요. 여기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쓸데없이 지출되는 거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동전의 양면 같으세요. 11조 안 하는 놈 도둑놈, 11조 하는 사람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할 거야. 내가 창고를, 하늘 창고를 열고 부어주나 아니하나 시험해도 돼. 여기서의 지금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도적질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헌물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주정헌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념하며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정헌금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정헌금을 소홀히 생각해. 선교사님이 가끔 이렇게 보면, 뒤에 앉아서 보면 우리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행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잘하는 건데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정헌금은 생명헌금이에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남은 새로 시작하는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드리는 것이 헌물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지금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찾을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누구든지 믿음이 있든 없든 다 교회 나오면 주여 막 그러죠. 그죠? 주여 삼창도 막 하라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야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세상에 믿음 생활 10년이나 됐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그런 이상한 망령된 자가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씀하는데 다 가짜. 오늘 주님이 나팔 불며 오실 때 여러분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나한테 광풍 같은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실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찬양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거야. 계속. 자,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찬양합니다.